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남자의 서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자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서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한나와 입다의 서원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서원했고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을 두고 서원할 경우에는요, 보통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 값을 성전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그의 섣부른 서원과 무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할지라도 딸을 죽여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남자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일 서원이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면요, 저절로 무효가 됐다고 합니다. 서원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율법이 어긋나는 것, 율법과 반대되는 행위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입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겠죠. 사회사본으로 유명해진 쿰란 공동체도 이러한 원리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정당한 서원들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무효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서원에는요, 크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하나님이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이런 서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서원이란 말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 또 때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마음으로 이 서원, 맹세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서원을 행하지만, 때로는 그 옳게 행한다고 생각했던 그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원은요, 하나님 앞에 무효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른 의도와 선한 의도로 이 서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모두 지켜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남자라 할지라도 그가 미성년자라면 이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랍비들도 아이들의 서원은요,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지 않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모든 서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지만, 율법에 어긋난 것과 또 이 미숙한 자들, 그 미성년자들에게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원에 대한 이런 원칙들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이 예외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이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 부모와 함께 사는 소녀의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 소녀의 서원을 듣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 소녀는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날에 그 소원을 문제 삼는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됐고, 하나님은 그 여자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6절에서 8절도 보면요, 여자가 결혼 전에 한 서원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편이 된 사람이 그 서원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 서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켜야 하지만, 만약에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말리게 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결혼 전에 그 아내의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결혼 후에 그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이 여자의 서원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무효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는 과부와 또 이혼한 자의 서원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서원을 듣고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 서원은 유지가 되지만, 남편이 듣고 그 서원을 파기하게 되면 이 서원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단 듣는 날에 바로 파기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 서원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남편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은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주고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의 한 가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섣부른 서원 또는 잘못된 서원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서원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약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를 모면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열정으로 시작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순간, 그리고 어긋난 선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미숙한 미성년자들의 섣부른 서원과 또한 잘못된 서원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잘못된 선택과 때로는 섣부른 판단들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섣부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죄함으로 오는 우리의 행동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미숙함으로 오는 것도 다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성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온전함이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함에 이루는 과정에서 오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섣부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속에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해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는 연약함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고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오버랩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마음과 또 죄의 그런 욕망들로부터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욕구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이에 오는 괴리감으로 인한 갈등과, 그리고 그 저자에 대해 그 고뇌가 잘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먼저 19절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데 내 행위는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그 죄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한 법을 삼키고 끊임없이 나를 죄로 이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깊은 고뇌의 표현이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죄에 대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공감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들, 죄의 욕망들과 욕심들과 또 상황의 두려움들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더 깊은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갈등과 우리 안에 그런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죄의 욕망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를 더 한심해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장의 마지막 지 25절인데요 24절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커내겨 사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한탄하는데 25절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요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깊은 절규를 24절까지 했는데 25절에 갑자기 생뚱맞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을 감사하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 깊은 절규를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7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깊은 고뇌, 죄의 절규 가운데 빠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그 상태를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나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승리하겠다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적 욕망을 벗어나지 못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갈등을 겪으며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무너지는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모든 정죄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죄로 인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넘어지는 것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연약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다 이뤘으니 너희는 자유하라. 사단의 모든 정죄감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수도 없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와 모든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마치 소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에 걸어갈 수 있는 그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열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아뢰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모두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연약함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